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퍼져서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학교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져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가서 모두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내용 다 잘 알고 있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이 나귀와 한번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차차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놀러 와서 같이 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테레비가 없습니다. 전 테레비를 즐겨보지 않는데요. 제가 삶에서 정말 챙겨봤던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도전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무한도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무한도전을 잘라서 이렇게 짧게 한 11분에서 10분 정도로 잘라서 올려주는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무한도전 뉴욕 편을 보면서 뉴욕 근처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죠.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 때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바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너무 어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는데 제가 어떨 때 많이 봤냐면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죠.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시키는데 정말 뭐 하루에 3시간 잘 때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자는 경우도 있고 뭐 가끔 이제 마감일이 되면은 아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왜냐면은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미국 애들이나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저희 한국인들은 거의 3, 4배씩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교수님한테 깨지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수님한테 깨져요. 그렇게 깨지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을 보면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프로의 세계예요. 그것도 달인이라는 거는 프로 중에 프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 음식 편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 프로 중에 프로, 대가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섬세하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의 대가 중에 대가죠. 왜냐면은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조금만 하셔도 이렇게 티가 팍팍 납니다. 왜냐면은 대가거든요. 프로 중에 프로. 심지어는 그것도 넘어가서 계시죠. 오늘 한번 굵직한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굵직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신 거, 말씀을 전하신 거,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거, 특별히 뭐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기적이죠.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큰 기적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 예수님께서 신경을 쓰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나귀를 타신 일입니다. 이 나귀를 타는 일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 잘 보셔야 돼요. 나귀 새끼 하나만 말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라고 써 있습니다. 둘 다 나귀 새끼죠? 잘 봐요. 여기서 마태복음의 디테일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세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은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따로따로 등장을 합니다. 어땠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나귀 새끼만 등장을 했죠. 근데 왜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디테일인데요. 심각한 게 아니라 심오한 디테일인데요. 자,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스가랴서에서 등장한 것은 세 가지의 디테일인데 나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이렇게 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전도사님이 영어를 좀 할게요. 여기에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자, humb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and foal of a donkey. 자, 덩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나귀예요. 당나귀. 그 다음에 콜트는 뭐냐면은 수망아지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나귀라는 뜻이에요. foal 이것도 나귀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당나귀 새끼라는 표현이에요. No, God! No, God, please, no! No!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이후에 스가랴서는 구약이죠. 신약에 오실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도 영어로 보면 이게 똑같이 적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똑같이 적혀 있어요. Humb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and a foal
of a donke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신약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스가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몇 달 전에 쓰여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인용할 수 있지. 우리도 몇 달 전에 봤던 드라마들 뭐 인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잠깐 봤던 거는 그 육룡이 나르샤. 네, 그 부분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 부분을 인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은하철도 999 같은 건 인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인공들은 기억이 나지만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자, 스가랴서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한 587년에서 6년,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서 6년쯤에 이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600년이나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대략 6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책 보기도 되게 어려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전되어서 서로 말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600년이나 됐다는 걸 인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조선시대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광해군이 있었어요. 600년 전이면 광해군 시기인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왕위를 전복당하기 전에 시기입니다. 근데 그 광해군 시기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미래에 이뤄질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놔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꺼내서 읽었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600년 전에 이걸 써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그렇게 생각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저희 좀 이상한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600년 전에 써놓은 거를 지금 자기가 예언을 성취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되어 있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딱딱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이지만 사람들이 그럼 이것을 이해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오래된 기록도 있어요. 더 오래된 기록.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나귀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합니다. 정말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이 창세기부터 나귀와 엮여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여기서도 나오죠. 나귀와 암나귀 새끼라고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창세기부터 예언으로 있었는데 스가랴서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들도 놀라운 발견을 하신 거길 저도 바랄게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랬던 왕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소망과 예수님의 의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약간 뒤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냐면은 이 나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나귀뿐만 아니라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멀리서부터 걸어왔죠. 타고 왔죠.
근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는 그 타던 동물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옛날부터가 아니라 아주 먼 거리부터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가 되니까 이 나귀를 타세요. 이 유대인의 풍습과는 약간 뒤집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의 성취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던 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원했어요?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우리의 왕이 로마를 이겨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해 줄 왕을 기다렸겠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의 소망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의 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왕을 알아봤을까요? 모르죠. 알아봤을지 몰랐을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풍습과 반대로 행동하셨던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나의 소망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소망을 위한 일인가? 혹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에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이어지며 또 신약에 이르러 그 예언을 성취한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났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까요? 좋은 컴퓨터를 사달라고 아니면 이 성적을 공부를 하지도 않고 올려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예수님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나 개인의 소망을 위하여였는지 아니면 전 인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꽃 피울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분명히 들어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소망만을 위해서 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갑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가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요셉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